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침에 함께 믿음으로 손뼉치시며 우리 함께 선포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이 찬양.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완전하신 우리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아멘. 내게 행하신 참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다시 한 번 더.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그렇습니다. 주님,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천국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 주의 얼굴을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우리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까이.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신 분이십니다. 아멘.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 아멘.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는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습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송의 고백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주 행한 모든 일 우리는 보네. 그 능력 끝없네. 이전의 일보다 더 위대하니 주 행하겠네. 그 어떤 벽도 막을 수 없고 주 산을 옮기니 모든 것 가능해. 상한 몸을 일으키시고 온 영혼 구하리 모든 것 가능해. 저 어두운 밤 빛 밝히시네. 빛 밝히시네. 등의 주님 주가 죽은 이미 이겼네. 소망 넘치네. 등의 주님 주 승리하시고 보좌에 앉아 영원히 계시네. 나의 마음이 내 마음이 어찌 두려워하리. 나는 주만 신뢰해. 그 어떤 벽도 막을 수 없고 주 산을 옮기리 모든 것 가능.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상한 몸을 일으키시고 온 영혼 구하리 모든 것 가능해. 저 어두운 밤 빛 밝히시네. 빛 밝히시네. 등의 주님 주가 죽은 이미 이겼네. 소망 넘치네. 등의 저 어두운 밤 빛 밝히시네. 우리를 밝히시는 주님 궁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등의 주님 주가 죽은 힘이 이겼네. 소망 넘치네. 등의
주의 백성과 도시 모두 깨워주소서. 오풍의 주님 임하여 주소서. 모든 요새 무너져 결박들 다 끊어지네. 오풍 우리 부부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주의 백성과 도시 주의 백성과 도시 모두 깨워주소서. 오풍의 주님 임하여 주소서. 모든 요새 무너져. 아멘. 우리 시작 믿음의 손을 들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을 향하여 다시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백성과 도시 주의 백성과 도시 모두 깨워. 예 주님. 오풍의 주님 임하여 주소서. 모든 요새 무너져 결박들 다 끊어지네. 오풍의 주님 임하여 주소서. 저어둠 밤 빛 밝히시네. 아멘. 빛 밝히시네. 오풍의 주님 주가 주는 이미 이겼네. 소망 넘친 풍의 주님. 오풍의 다시 한 번 더. 저어둠 밤 빛 밝히시네. 빛 밝히시네. 오풍의 주님 주가 주길 이미 이겼네. 소망 넘치네. 오풍의 주님 풍의 주님.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승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강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만 우리는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 자리로 부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구원받았네. 아멘.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과 우리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 주님 구원받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우리 참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우리 하나님 예 주님 어린 양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어린 양의 있도다. 어린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어린 양의 있도다.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갔더니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한 친구가 어느 날 LA 코리아타운에 가면 좋은 한의원이 있는데 한의원에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친구가 그 한의원에 가면 체질을 알 수 있다는 체질. 그 체질에 맞은 그 약을 해주는데 거머쥐면 아주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비염이 있었거든요. 비염. 이 LA는 꽃가루, 오래 살면 꼭 비염이 생겨요. 그래서 저도 그러면 체질을 알아서 뭘 한다니까.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586 개띠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한 대여섯 명이 이제 한의원에 갔어요. 한의원에 대여섯 명이 들어갔는데 이제 한 사람씩 이제 진찰실에 들어가서 진찰을 받지 않습니까? 한 사람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데스크에 어떤 남자분이 앉아 있습니다. 이 남자분이 뭔가를 열심히 읽고 있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그분이 어떤 책을 읽는지는 안 보여요. 이렇게 앞에 이렇게 칸막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근데 뭔가를 열심히 읽고 있어. 그러니까 그 한의원에 갔던 우리 친구들이 다 어떤 책을 읽고 있나 다 궁금해하게 되어졌어요. 서로 말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다 똑같이 느꼈어. 그런데 진찰실에 있던 그 한의사께서 잠깐 이렇게 뭐 부탁할 일이 있으면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데스크에 앉았다가 일어나서 이제 진찰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찰실에 들어가는 순간 바깥에 있었던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가가지고 어떤 책을 읽나 딱 보고 있는 봤어요. 다 사람은 똑같더라고요. 관심은 다 똑같아. 어떤 책을 읽는지 다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 저희들이 확인하고 아연실색했어요. 저희들은요, 그 사람이 한방책을 읽을 것이라고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방책도 아니고 에세이집도 아니고 성경책도 아니고 어떤 책을 읽고 있었느냐? LA 가면 그때는요, 전화번호부가 있었어요. 전화번호부가. 한인 전화번호부. 거기는 한인들의 이름과 이 전화번호도 써 있고 또 업소들 전화번호도 써 있어요. 근데 이 남가주 지방만 해도 이 한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전화번호가 꽤 두껍거든요. 이 전화번호가 딱 펼쳐져 있는 거예요. 책을 읽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책을 읽고 있는 척 했었구나.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읽고 있었는지요? 한 번도 포기를 들지 않았어요. 계속 이러고 있었거든. 근데 그 사람은 책을 읽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책을 읽고 있는 척 했던 것이죠.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정말 많은 어려움 속에서 많은 귀한 역사를 감당했어요. 유럽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교회가 개척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고요. 고린도 도시라고 하는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리고 에게를 다시 건너서 이 소아시아 지방의 중요한 도시인 에베소에 다시 돌아갔어요. 에베소가 아주 중요한,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죠. 터키, 소아시아 지방의 도시거든요. 항구 도시, 상업 도시입니다.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이 에베소에 왔어요. 근데 이 에베소에서 기독교 신앙인들을 만났어요. 또 한두 사람이 아니라 꽤 여러 바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정말 반가웠어요. 그래서 이들과 반가워서 대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바울이 대화를 통해서 깨달은 것은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은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 속에 아직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구나, 이런 나름대로의 판단이 들어섰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향하여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바로 이들이 신앙의 사람으로서 정말 본질을 체험하고 있는가라는 의미심장한 질문이지요. 그런데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내가 성령을 받아 성령 충만한가?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는 나름대로의 동기가 다 있으셨을 거예요.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교회 다니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진 사람도 있으실 거예요. 또 아내가 신앙생활 하자고 해서 마지못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저런 신앙의 생활을 하게 되는 동기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내가 성령을 받아 성령 충만한가?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되는 매우 의미심장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받고 에베소의 이 기독교인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했느냐?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우리는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아직 받지 못한 자기 자신의 모습과 직면한 것이죠. 바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아 성령 충만한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영적 생활이 어떠한지 직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내가 성령을 받아 성령 충만한가의 질문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상태와 직면하게 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왜냐? 내가 성령을 받지 못하면 내가 겉으로는 신앙인 척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이 질문을 통해서 나 자신을 점검하며 나의 영적인 상태를 직면하게 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나의 상태와 직면하는 것이 성장의 바로 첫걸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의 영적인 상태를 직면하게 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믿을 때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을 받아 성령 충만해야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의 이 몸이 아름답기에 이 조각가들, 또 최고의 수준에 도달한 사람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조각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몸 형체를 조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남자나 여자나 인간의 몸이 다른 동물의 몸과는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흙을 가지고 인간을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요, 이 다른 동물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죠. 제가 뭐 잘못된 말한 거 아니죠? 사람의 몸은 아름다워요. 남자는 남자로서 아름답고 여자는 여자로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빚으셨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다른 동물과 달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손으로 흙을 가지고 빚으셨잖아요.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토기를 빚듯이 최고의 예술가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흙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셨기에 사람의 인체는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땅의 흙으로 원어를 보면 이게 아다마입니다. 흙이란 그 원어가 아다마예요. 근데 사람은 히브리 원어로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아다마, 즉 흙, 아다마를 가지고 사람 아담을 지으셨어요. 이것은 사람과 흙은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흙으로 빚으시고요, 또한 우리의 육체가 이 땅을 디디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허공을, 하늘을 디디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땅을 디디고 살아가잖아요. 네, 우리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두 발로 이 땅을 디디고 살아갑니다. 또한 땅에서 생산된 것들을 우리가 취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살아가죠. 또한 우리가 죽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흙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 토요일 날, 어제 말고 일주일 전 토요일 날 우리 교회 모든 장님들과 함께 황토길을 걸었어요. 근데 우리 장님들이 열심히 걸으셨어요. 저도 걸었어요. 근데 황토길 걸으신다고 신발도 벗으시고 양말도 벗으시고 맨발로 걸으시더라고요. 왜냐? 황토길을 걸으면 건강에 좋아지실 것 같아서 다 신발도 벗으시고 양말도 벗으시고 그 황토길을 막 1km, 2km를 걸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밟아야 사람이 건강해지는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장님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걸으셨죠? 예, 인간은 흙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살아있는 인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인간은 땅의 흙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생기를 그 코에 풀어놓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졌어요. 생기 하나님의 호흡을 그 코에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뭐가 됐어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 속에 들어오므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요, 물질적 요소, 즉 땅이라고 하는 물질적 요소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소가 완벽하게 결합되어짐으로 바로 살아있는 인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나의 삶을 생각할 때 이 두 가지의 요소를 다 중요시하게 돼요. 이 물질적인 요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몸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요소, 영적인 요소가 충만되어짐으로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 깨어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요소, 하나님의 영을 상실했어요. 우리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여름날에 펌프가 있는데 펌프에서 이렇게 펌프질을 하면 쇳가루만 막 날아가.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시죠? 상상이 되시죠? 바로 그 상태의 인간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전혀 이 생명수가 없는 이 마른 펌프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마중물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마중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펌프질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어져요. 그런데 저 생수가 어디 있었습니까? 물론 마중물은 부어주셨지만 생수가 저 깊이에 가라앉아 있었거든요. 저 깊이 가라앉아 있었던 성령의 생수가 마중물을 부어주시고 펌프질을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 속에 가라앉았던 바로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수가 올라와 이 생명수를 우리가 충만하게 체험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을 생각하실 때 이제 마른 이 펌프 우물물에 마중물을 붓고 그리고 펌프질을 해서 이 생명수가 저 밑에 가라앉았던 생명수가 올라오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 사건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속에 들어오므로 우리 속사람이 살아나죠.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졌어요. 그것이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인데요. 이제 우리가 새롭게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마중물처럼 부어주시고 그리고 펌프질 해주셔서 가라앉았던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서 성령의 강수를 체험한 우리의 삶이 되어서 내 속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삶이 살아남으로 감탄사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탄사가 참 중요해요. 감탄사가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말하죠. 제가 성령을 받고 기도원에서 내려오는데 나무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렇게 느껴졌어요. 물이 흐르는데 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이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려졌습니다. 무엇입니까? 감탄사가 회복되진 거예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들이 아름다운 것으로 여겨지고 느껴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 속사람이 살아남으로 우리의 삶에 다시 감탄사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사람이요, 속사람이 눌려있고 살아나지 못하면 무엇이 없어집니까? 감탄사가 없어져요. 삶의 감탄사가 없어져요.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봐도 아름다운 것으로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의 속사람을 살려내 주시면 우리가 꽃 한 송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에 감탄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감탄하고, 나무들을 바라보며 감탄하고 감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성령의 생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나 우리의 삶에 다시 감탄사가 회복되어지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내면으로 아둥바둥 사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생수가 내 속사람을 살려내시면 감사가 다시 회복되어지죠. 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나를 위해서 도우시고 공급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이제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감사의 언어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렇게 감사의 언어, 감탄사가 회복되어지시는 성도들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요. 이 성령의 생수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살아나면 여러분 우리가 창조적인 인간이 되어집니다. 왜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창조자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살아나면 우리가 더 말할 수 없는 창조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창조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제가 과거에 남자 한복을 입곤 했었어요. 특별한 추석 때라든지 또는 구정 때 이럴 때 남자 한복을, 물론 내가 남자니까 남자 한복 입어 하여튼 한복을 입고 예배를 드리곤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복을 옷구름을 이렇게 매야 되잖아요. 옷구름 매는 게 매우 어렵더라고요. 근데 내가 놀란 것은 옷구름을 맺는다? 옷구름 한다? 하다 옷구름을 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더라고요. 근데 놀랐어요. 야, 가정마다 지방마다 옷구름을 접는 방식이 다른데 다 아름다워. 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 옷구름을 맺는 거에도 아주 사람의 창조성이 드러나는구나. 내가 놀랐어요. 사람은요 아주 창조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식을 만드는데도 아주 아름다운 창의성이 발휘되어지잖아요. 더구나 한국 사람들은요 적당히라는 게 얼만큼이라는 소리야. 근데 우리는 적당히로 다 적당히 잘합니다. 적당히 소금도 넣고요, 적당히 이 빨간 고추도 집어넣고요, 하여튼 적당히 합니다. 그런데도 이 음식이 아름다운 작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요 창의성이 곳곳에서 발휘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수, 성령의 생수가 우리의 속사람을 살려내면요 우리가 더 창의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의성이 우리 속에서 발휘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생수로 인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감사의 언어가 회복되어지고 감탄의 언어가 회복되어지고 창의성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들 속에서 체험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어져요. 엉뚱한 사랑하지 않고 엉뚱한 집착하지 않고 엉뚱한 집착을 보이고 엉뚱한 거 매달리고 그러면 실패하는 거예요. 인생은요 간단합니다. 인생을 길지 못해요. 한 번 실수하면 삶이 큰 상처를 받잖아요. 그런데 내가 엉뚱한 것에 집착해. 아니야 그런데도 엉뚱한 거 집착해. 그러면 그 인생 꺾이지. 그 인생 정말 힘들어지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생수가 내 속사람을 살려내셔서 내가 엉뚱한 거에 집착 부리지 않고 내가 집착하지 않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내가 정말로 사랑할 대상들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안 목사가 갑자기 10,000명의 교인이 있어야 내가 만족이 되겠다라고 그걸 집착하고 있어. 그럼 매번 인상 쓰고 있을 거야 정했어요. 왜 오늘 10,000명 안 모인 거야? 왜 1,000명도 안 모인 거야? 이러고 있지 않겠어요? 그건 잘못된 거지. 오늘 한 분 한 분들이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예배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몇 명이 모였더라도 내가 이 한 분 한 분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이 내가 제대로 마음 씀씀이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착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제대로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언제요? 성령의 생수로 내 속사람이 살아나야 바로 집착을 내려놓고 사랑할 것을 제대로 사랑하고 제대로 응답하는 살아있는 인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성령의 생수로 내가 또한 살아나야 영이신 하나님과 교감하며 살아가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것에 자세하게 말하지 않겠으며 하여튼 내가 내 속에 성령의 생수가 충만되어져야 영이신 하나님과 자꾸 교감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심을 내가 인지하고
내 곁에 계신 영이신 하나님과 교감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어머니 태 속에 한 생명이 있어요. 어머니 태 속에 있는 생명의 전 세계는 어디예요? 어머니 태 속이에요. 그런데 이 어머니 태 속에 있는 생명이 참 중요한 것은요, 이 어머니 태 속에 있는 생명은 이 어머니 태 속이 전 세계라고, 전 우주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바로 그 자기의 태 바깥에 몇 센치도 않은 그 거리에 이 엄청난 세계가 펼쳐져 있어요. 이게 재미난 사실 아닙니까? 어머니 태 속에 있는 생명이, 그것이 어머니의 태 속, 그 비좁은 공간이 전 세계라고 그렇게 느끼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뭐예요? 바로 몇 센치도 안 되는 그 바깥에 엄청난 이 세계가 펼쳐져 있어요. 여러분들, 어머니 태 속에 있는 생명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생수가 우리를 살려내지 못하면, 영이신 하나님은요 전혀 느껴지지 않고요, 멀리만 생각되어지고 나와 하등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성령의 생수가 내 속을 살려내시면 영이신 하나님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껴요. 하나님이 바로 내 곁에 와 계신 분이심이 체험되어져요.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싶어요. 그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응답하고 싶어요. 그래서 열정적으로 찬양하게 되어지고, 두 손을 들고 찬양하게 되어지고, 어떤 청년은 매번 찬양할 때마다 일어나는 청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성종이라는 청년은요, 늘 일어나야 식성이 풀리나 봐. 왜냐? 그 속에 성령이 충만하기에 일어나고 싶은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속에 성령의 생수가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교감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싶고, 이런 변화된 귀한 역사가 일어나죠. 할렐루야. 성령의 생수가 충만하게 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을 받아 성령 충만이 되는 이유는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억눌려 살기 쉬운 인생이에요. 오늘 우리의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처해 있는 오늘의 환경이 만만합니까? 만만하지 않습니까? 만만하지 않아요. 이게 다 오늘 어려운 처지를 말씀해 보라면 다 나름대로 말하실 수 있는 이유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우리 김경철 장로님 오늘 대피기도를 아주 독특하게 하셨어요. 나 그렇게 대피기도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은혜스러웠어. 하여튼 은혜스럽게 대피기도 했어. 근데 독특하게 했어. 좋아. 다 좋아요. 그런데 김경철 장로님께서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뭔가 그 환경에 사로잡힐 만한 여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사업자? 어려운 여건들이 있을 거예요. 이 모양 저 모양의 어려운 여건들이 있습니다. 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여건에 압도당하지 않고 이 여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래도 아멘 안 하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멘 하셔야지. 오늘 우리가 압도당할 나름대로의 환경이 있어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환경에 압도당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세요. 언제? 내가 성령 충만해야. 야, 정말 저 사람 예수쟁이구나. 정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의 삶을 올 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저 어려움을 뚫고 나가네. 연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연연하지 않고 제대로 살아가네.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그 사람 볼 때 내가 예수님 잘 모르지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야. 멋있는 말이잖아요. 헨리 나웬이라고 하는 영성학자가 19세기 20세기 20세기 30년대 30년대 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80년대 90년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썼어요. 정말 눈물겨운 제목 아닙니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목사가 되어야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우리 김효철 장로님이 되셔야 되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는 우리 조윤용 장로님이 되셔야 되죠. 근데 이게 저절로 됩니까? 누구는 예수님 생각나게 하는 목사 되고 싶지 않습니까? 누구는 그런 장로님 되고 싶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예수님을,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환경에 짓눌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에 나름대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제? 우리가 성령 받아 성령으로 충만해야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그러니 오늘의 삶에서 우리가 성령 받아 성령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성령을 받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어요. 첫 번째, 내 마음의 그릇을 비워야 합니다. 마음의 그릇이 가득 차 있으면 성령의 힘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 마음의 그릇에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담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그릇을 먼저 비워야 성령으로 채우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내가 집착이라고 하는 것, 집착으로 가득 차오져 있어요. 그 집착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여러분, 내가 이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집착입니다. 허황된 꿈입니다. 그것을 비워야 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꿈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잘 믿지 않아요. 제가 가장 먼저 가졌던 꿈은요, 저의 최초의 꿈은 뭐였냐면 초등학교 소사 되는 거였었어요. 아니, 그 왜냐면요,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초등학교 소사가 너무 좋은 일 많이 하더라고. 제가 다니는 자양초등학교의 소사는요, 키가 큰 소사였었는데요, 그 소사는요, 우리가 추운 겨울날 우리 학급에다가 나무를 다 놓아줬어요. 내가 어렸을 때 보니까 저분 정말 좋은 일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저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저의 최초의 꿈은 이 초등학교에 저 사람처럼 내가 소사가 되는 게 꿈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꿈을 꾸느냐, 저는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다음에 제 꿈은요, 그 다음에 소사에서 배구팀 코치가 되는 게 꿈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제 꿈은요, 영어 선생님이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김정은 우리 장로님, 저도요, 영어 선생님이 되는 것이 꿈이었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는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서는요, 유학 가서는요, 사회학 교수가 되는 것이 꿈이에요. 사회학과. 제가 사회학을 전공했거든요. 사회학과 인류학을 부전공했는데, 사회학은 전공했는데, 그 다음에 제가 사회학 교수가 되면, 그래서 이놈의 사회를 좀 바꿔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하여튼 제가 무엇이냐, 여러분, 꿈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도 여러분, 꿈은 때로는 집착이 되어져서 성령님을 내 마음의 그릇에 담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놈의 집착 때문에 이 성령님의 사람이 되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엇에 내 마음의 그릇을 비우는 것입니다. 네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불신앙을 비우고, 집착을 비우고, 내 행복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을 비워드리고, 내 자신의 아집을 비워드리고 빈 그릇을 준비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님은 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선물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저 오늘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줍니까? 선물을 줘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것 하시면, 내가 말하기 전에 나에게 무언가 선물을 주고 싶어 하면 그 사람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무언가 내가 선물을 주고 싶어요. 그게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는 성령님이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우리가 성령님 어떻게 알았습니까? 몰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원래 사랑은 그런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오해를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는 것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어떤 오해를 내려내야 되냐? 우리는요, 한국 사람은요,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특심해요. 우리는 뭐를 하든지 열심히 해. 이게 대충 하는 꼴을 못 봐. 그래서 대성고등학교 학생들 무시하게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미치고 팔딱 뛰게 공부를 해요. 우리는 뭐를 해도 열심히 해. 학원 다니는 것도 열심히 학원 다녀. 자전거를 타도요, 자전거 동호회도 얼마나 열심히 자전거를 탑니까? 좀 살살 타세요. 하여튼 자전거도 열심히 타. 뭐든지 열심히 해. 등산한다고 하면 또 온 나라에 온 남자나 여자나 다 등산복 입고요, 최고의 고텍스 입고요, 등산합니다. 아주 우리 모든 걸 다 열심히 해. 그런데요,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내가 주시지 않으려고 하는 이 성령님을 하나님에게 올라가서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품에서 성령을 빼서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이라는 오해가 우리 속에 있어요. 그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님을 알지도 못할 때 성령님을 주시기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오해를 내려야 되냐?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 주시려고 하는 성령님을 뺏어오는 것이라고 하는 오해, 이거 순전한 오해거든요. 오해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지금 내려놓고 계세요? 내려놓고 계세요? 내려놓으셨어요? 네. 내 열심으로 내가 어떻게든지 성령님 받아야 된다고 하는 오해를 내려놓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선물로 주실 것, 이 주시는 성령님을 받을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주시기로 했으니까 내가 나가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선물로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 주셔서 내가 어떻게든지 뺏어올 거야가 아니라 그 오해를 내려놓고, 반말년의 한반도의 역사가 우리에게 자꾸 심어주려는 오해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령님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제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고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셨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셨죠. 할렐루야. 정말 나오셨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빈 마음의 그릇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을 초대하며 환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성령님을 내가 초대하는 것이죠. 환영하는 것이죠. 받아들이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비웁니다. 내 집착, 내 꿈, 내 열정,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들을 비우고 빈 마음의 그릇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빈 마음의 그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성령님을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주실 것을 확신하고 빈 마음의 그릇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이 시간 두 손으로 우리의 가슴에 포개해 주시고, 두 손으로 우리의 가슴을 포개해 주시고요, 저의 기도를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빈 마음의 그릇에
빈 마음의 그릇에 성령님을 채워주소서.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성령의 마중물이 임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생수가 솟아남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는 시간인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생수가 나를 주장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죠. 감사합니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믿음의 손을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또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할렐루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어린 양께 또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걸어가신 주님 앞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기도하라. 예배하며 예배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 세례 주시는 귀한 시간이요,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는 시간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의 생수가 흘러 우리의 속사람이 늘 깨어있고 살아있고 여기신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사람,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뿐인 성도, 말뿐인 교회가 아니라 주님, 신앙의 공동체로서의 교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교회,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요하는 성도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러한 사람,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없사오니 주여,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주님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성도,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 마음의 그릇에 나 자신으로 가득한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의 열망과 꿈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아니라 성령의 생수가 충만한 마음의 그릇으로 역사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신령과 진정 올려드립니다. 주정금 올려드립니다.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선교함을 올려드립니다. 11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 주님 아시죠?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쓰임받는 교회 되게 되도록 오늘을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 예배자들 가운데 언제나 늘 항상 함께 하셨기를 축원하옵나이다.